부모를 내가 내 손에서 지금 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이북에 계셔서 지금 왔다 갔다 왕래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못다한 그 부분들을 내 사회에, 내 이웃에 이렇게 나눕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부모에게, 또 부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무시하고 내 부모를 이그노어하고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죽어서 잘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되고 싶으세요? 형통하고 싶으세요? 정말 평강 한의원같이 평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잊지 말고, 부모의 모든 관계를, 나쁜 관계 있으면 다 풀고 그냥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엎드리고 풀어버리세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예화를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0만 불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불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불을 주고, 또 달리 얘기하면 5달란트를 주고 3달란트를 주고 한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준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맡겨줬는데, 그 맡겨진 것이 뭐 내가 잘나서 많이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맡은 사람은요 많이 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많이 맡은 사람이 더 골치 아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셨으면 그거를 하나님한테 그걸 열심히 더 많이 울리려면 더 머리 써야 되고 더 바삐 움직여야 되고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도리어 조금 맡았겠으면 조금 맡은 대로 열심히 맡으면 좀 덜 바쁘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한테 더 바짝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유익하게 쓰라는 것이, 어떤 자세로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를 맡았든 내 가정이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든 모든 것이, 내가 은행에 있는 내 이름으로 된 돈도 내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맡겨 놓으신 거예요. 은행에다가 세이프티 디파짓에다가 꼭꼭 숨겨놓은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일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잘 듣고 내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 있는 거 움직이려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찌르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서방 전도, 스페인 전도로 가자 하고 졸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들,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 가시는 거예요. 11조요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 11조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가세요. 내가 내 손으로 내라 할 때 우리 육신의 형통함을 받으면서 내면 좋아요. 하지만 안 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안 냈다고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11조 안 낸 사람도, 없는 사람은 돈 없어,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렵죠?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한 계명 한 계명을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않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않고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그냥 성경에 주신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계단 한 계단 쫓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마음의 평안 얻고 그냥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세상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일도 하고 주변에서 떡kok하고 발목이 부러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 명이 가서 받쳐주고 그 사람 발목만 부러지나요? 어쩌다 보면 내 발목도 부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발목 부러질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내 발목이 부러질 때 옆에서 탁 와서 이 양쪽 팔을 딱 받쳐주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너의 형제, 피 나눈 형제도 있고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도 있고 너의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예수 믿는 그 형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나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 어머니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헌금을 얼마를 한다, 뭐 그냥 제일 그냥 그런 사람 같아 하면서 형제간에 사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네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빠져나가면서 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화를 당하게 만든다든가 봉변을 당하게 만든다든가 그 사람을 아주 명예를 실추시킨다든가 이런 그 사람을 하면은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이 험한 곳에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곳으로 놓으면은 내 이익을 보고자 그런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이웃 사랑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그 함정에 빠뜨리면 좋겠냐, 함정에 빠뜨리는 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너의 이웃 속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너를 예수를 알게 해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배반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보고 배은망덕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은데도 그것을 받을 때는 쩝쩝쩝쩝하면서 좋다고 받아먹고 돌아서서 그것을 못 보면은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기의 유익만 이익만 찾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요. 또 가룟 유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3년씩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니던 가룟 유다가 자기의 돈이 생기고 세상에 이상하고 자기가 나쁜 것이 생길 것 같으니까 배반해버리고 그 예수님을 그 죽기까지 만드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뭐 그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6.25 전쟁 날 때 제가 그 워싱턴의 그 메모리얼 파크에 가봤어요. 거기에 갔더니요,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을 그 메모리얼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동상들이 몇십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미군들이 총을 들고 우비 판초를 입고 이렇게 막 나가면서요 머리를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뒤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 그 동상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들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날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코리아라는 나라로 자기들을 가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라의 명령을 붙잡고 자기들은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5만 명.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젊은 사람들 18, 19, 20, 21, 20,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5만 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가 돼서 지금 몇십 년이 됐어요. 지금 한 50년 됐죠. 대한민국에서 그 미군들 그 반대 데모하면서 미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다른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그 많은 배고픔과 그 아픔과 죽음과 그 억압과 그거를 위해서 그 전쟁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5만 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을 보내준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주신 그 감사한 걸 생각하면 웬만한 불편이나 고생이나 이것이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해내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정말 한 개 주신 거 10개를 만들고 10개 주신 거 100개를 만들고 해내겠습니다. 그러한 그 힘을 나 혼자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을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사단들의 그 대적을 우리를 이겨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빚을 졌다면 사랑에 빚진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그 빚진 것을 내가 그들에게, 우리 삼록회 회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우리 집을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게, 내가 우리 집을 찾아오는 그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으로 그 빛을 갚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연말을, 이 성탄을 우리가 지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했냐? 크리스마스의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으로 옷 입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이 201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에게 부닥치는 그 파도와 같이 어려운 것들이 정말 몰려올 때 내가 모든 것 사랑의 옷을 입고 그들을 맞이할 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요. 그 사랑의 옷에 가장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같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가다 보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먼저 다 받아놨기 때문에. 받은 거 좀 나눠주려는데 그거 못 나눠주냐 이거죠. 받은 거가 이만하면은 이만큼 나눠주려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10만 불을 받았는데 1불을 나눠주려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10,000불을 받았는데 10,000불을 나눠주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맨날 살아가는 삶의 규모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규모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에게 많이 받아서 또 많이 또 우리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성탄의 계절, 그리고 2011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